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하며 여쭤보는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향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만 끝낼 것이 아니라 기도 시리즈를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겼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8주 정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서 머뭇거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특히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더더욱 망설여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남들처럼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해요. 멋지게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어렸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막상 기도를 시작하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로 기도했는지 생각도 나지도 않고 어떻게 기도를 끝맺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던 친구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두렵게 여겨지더라. 그래서 저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기도를 부담스럽게 느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는 걸까? 기도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느끼게 하는 걸까? 참 놀라운 사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에 이제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라 하시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한마디에 이 한 단어에 기도의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유창하게 말하거나 오랜 시간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도의 길을 함께 여러분과 걸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이냐면 기도는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아주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거의 한 3년간의 공생애를 보냅니다. 함께 예수님과 보냈던 제자들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회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처럼 느꼈고 형식적이지 않았고 그 기도가 굉장히 생생했고 그 기도가 살아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는 훈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다. 연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늘겠지요. 그리고 글이나 책을 많이 읽으면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가미되겠지요.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정말 유식해 보이는 그러한 기도 문구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관계의 표현이다. 좀 어렵죠. 이거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창하게 길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진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감탄하게끔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여라는 이 짧은 한마디에 그 기도의 본질이 담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주관자 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런 거창한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한마디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던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도 모욕을 모욕하고 이름을 적었을 만큼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도 얼마나 존귀 여겼던 그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버지요.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이름보다도 그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신성 모독과도 같은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호칭의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는 어떤 화려한 어떤 문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솔이 드려지는 그 기도,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더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게 불러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자라오면서 저에게 뭐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별로 능력이 없어 보이는 모양이죠. 어렸을 때부터 좀 빨리 시근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잘 저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저한테 요구할 때에 좀 주저한다라든지 좀 어렵게,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든지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저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거 들려주세요 외치는 외로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녀들의 친밀한 고백이 바로 기도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다시금 연결되는 그 순간이고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러한 내면의 발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무릎 꿇기도 전에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 녀석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두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의식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관계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다고 느껴질지라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꼭 채워야 되는, 이만큼의 분량을 해야 되는, 하루에 꼭 이만큼은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책임감, 의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대화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표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아뢰십시오. 속상했던 감정을 말씀하십시오. 감사했던 순간을 아버지께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기도는 대화이지 숙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꼭 교회에 와서 앉아 사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면 그때 아버지 불러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생각이 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짐을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서먹하잖아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친구는요. 매일 만나도 할 말이 많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는 비교적 할 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매일 만나는 사람은 할 말이 넘쳐납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친밀하거든요. 친밀하면 할 말이 많아져요. 아주 사소한 것도. 니 그거 이야기하려고 나한테 지금 그 이야기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줍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삶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삶을 향한 부르심.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가시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보여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순서적으로 볼 때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데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으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일까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회사 생활 너무나 힘들어요. 상사가 불의한 일을 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주세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께서 하셨던 고백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바뀌니까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리해 주세요. 기도는 단지 나의 필요를 아뢰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그러한 고백을 담아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입술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기도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일까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계시든지 가정에 계시든지 대화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있는 것인가 늘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이 기도를 통하여 바뀌는 것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바뀌어지면 상황이 바뀌어지게 보여지는 겁니다. 나의 시선과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 이런 책도 있던데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셔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삶 전체를 드리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 다루십니다. 총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한 2000년 전 그런 시대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모든 것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황제가 신이었던 시대였고 황제를 신처럼 섬기도록 강요받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는 일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경쟁과 갈등이 아니라 섬김과 화해로 나의 삶을 바꾸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불의와 아픔, 정의롭지 못한 것에 맞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실현되어지기를 바란다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창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거룩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의 본 뜻은 뭐냐면 겸손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고백이고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겸손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라요. 그 세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지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도 남을 용서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내가 다른 이를 용서하기로 결단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숨겨져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남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이미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여기에 놀라운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참 치유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용서해 볼 때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물질의 유혹, 분노의 유혹, 불의한 선택의 유혹, 다양한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어떤 패배의 선언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고백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탁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그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말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겠다라는 삶의 방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내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와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애쓰려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러한 삶의 자세로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여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함께 여러분 합력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자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드리는 자리로 하나님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그 관계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 세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고백의 자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어떤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어떻게 이끌어주시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눈으로 바라보며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주의 거룩한 용사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어지는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아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달려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정령력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지 아주 세세한 구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먹이시는지, 입히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생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갖고 계신 그 계획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된 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복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